오늘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표제에 쓰여졌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의 자손들, 그 자손들의 시다라고 그렇게 쓰여졌는데, 사실 배경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 포위하고 위협을 하고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쓰여졌던 것이 이 시편 46편에 말씀되어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화친 정책을 썼다라는 것, 그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전부 다 갖다가 바칩니다. 그것뿐 아니고 성전의 문에 있는 그 금, 또 성전 기둥에 있는 금도 전부 벗겨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치고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그죠? 아니, 딸딸 끌고 가지고 은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그랬으면 됐지. 또 쳐들어와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수르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겨야 될 때 물러서고 타협하고 그랬더니,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좀에 지나고 나니까 악한 마귀가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뺑 포위하고 난 뒤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의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게 뭐냐? 애굽이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갈대 아시죠, 여러분? 그죠? 바람이 나뉘는 갈대. 그 갈대는 뭐 흐느적거리는 게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가다가 갈대를 콱 밟았습니다. 부러진 갈대와 같이 그렇게 갈대까지 간 그런 부분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밖에 안 된다. 애굽은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하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때로는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맞는 말 한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도 때로는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다 틀린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사단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복되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나 나중은 망하게 하는 것이니,
사단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도 분별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도 헐고 제단도 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겠느냐?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고 제단을 헐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제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그 모든 것을 다 혁파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였죠. 그러나 사단은 그런 잘한 일도 깎아내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예루살렘에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들어주시겠느냐,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 섬기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야외 예배 갔는데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애터지게 그냥 힘들어서 건축했는데 왜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죠. 때로는 야외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정말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부분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셔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대접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것들 하나님 보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 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합니다. 말 2,000마리를 줄까? 너 유다에서 말 탈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냐? 남한국 유다와 다르게 북한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을 아마 그들이 섬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가 내 손에서 건진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온갖 악한 말을 쏟아붓고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 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 여러 종류의 말을 하고 생각을 가지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올바른 길로 달려가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합니다.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다 들어야 된다고, 백성도 들어야 된다고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참 귀한 모습, 옷을 찢었다. 이거는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것도 회개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지만 아이를 낳아 해산할 때가 되어졌지만 마땅히 해산할 힘이 없다. 혹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 악한 말을 들으셨으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때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부어 그로 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리니 또 그가 본국에서 그들에게 칼에 맞아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은 그런 자리에 오늘 성도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말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내면도 알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피난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둘람 들어보셨죠? 아둘람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숨었던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600명의 많은 사람,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곳, 그곳이 아둘람이며 다윗의 왕조,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둘람 동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고라자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난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쫓아와도 마귀가 아무리 달려와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아둘람, 그곳을 오늘 성경은 이제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을 가요. 가드는 원래 골리앗이 살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야 되는데, 그죠? 그까지 도망갔는데 몰라야 되는데 알아봐요. 그러면서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막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주겠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피해 있겠습니까? 막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도망을 와서 왔는데, 그래서 숨은 곳이 아둘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맥 빠지고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될 곳이 아둘람이겠습니까? 그 컴컴한데 어두운데 혼자 숨어 있으니 내 인생 일하다가 이거 끝나는 건가? 내 인생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속에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다윗아 외롭냐? 내가 사람을 붙여주마.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6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역전시키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왕조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을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이 아둘람으로 보내신 것은 다윗을 피난시키고 다윗을 역전시키고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굴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러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우리의 처지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도 다 하시니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낭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어버릴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어 죽으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이시니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늘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다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형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물매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갔다, 끈 묶어진 막대기 하나 들고 갔다, 그 말입니다. 조약돌 5개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5개, 야야 무겁게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하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 가지고 돌려서 던지니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마가 빵꾸 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어요. 다윗은 칼이나 있습니까? 사울 왕이나 칼이 있었는데 사울 왕 칼 그런 거 들고 가려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갑니다. 사울 왕의 갑옷 그것도 자기한테 안 맞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위에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 한 20cm 더 크다, 뭐 25cm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소년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니 능히 이기게도 남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불렀는데 마틴 루터가 작시하고 작사한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언제 이런 찬양을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지어서 불렀냐 하면요,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여서 그 교황이 그 뭡니까? 그 면죄부 팔고 그래가지고 성당 짓고 그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거 썼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냐면 황제를 임명할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황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황제를 임명할 권위를 갖고 있었다니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황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마틴 루터는 그저 수도원의 수도사, 그저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한낱 신부에 불과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 일을 감당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덜불이 일어나듯이 민초들도 일어나서 마틴 루터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그래서 개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이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니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멘이죠? 사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마귀도 못 이기고 우리 자신도 못 이기고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돕고 협력하려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교회가 덕스럽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당하게 되어졌다. 히스기야가 무슨 수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야 사네립아, 네 큰일 났다. 너희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 너희 나라에 전쟁 났다. 그래서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칼 맞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길 수 없는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 아들 인수야, 내가 들었다. 너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네가 그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새로운 제국 바벨론에서 자기 병 들었다고 그래서 막 조문단을 보내주니까, 조문단이 아니죠. 병에 방문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보내주니, 사신을 보내주니 좋아가지고 막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보화 다 보여줬다가 다 빼앗기고 그런 일 당하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의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장가를 갔더니 30년도 전에 장가를 갔더니 저희 장모님은 그때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자고 쉬고 100살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제가 장가가던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저희 장모님이 한 환갑쯤 되신 것 같은데, 그때 방앗간 하는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셨던지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고 그리고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제가 장가가고 난 뒤에도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늘 자녀들이 용돈 넉넉히 줘서 경로당에 가시면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편안히 지내다가 90도 훨씬 넘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 하나님은 원래 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딱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뭐 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아담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을 돕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우리보다 약한 이를 돕고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 니 떡 내몰라라 하고 막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러면요 축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돕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돕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돕고 또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참 어려웠습니다. 블레셋이 늘 침범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실 때 선지자요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사 되어진 사무엘 그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니까 회개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껏 회개했더니 기껏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돕고 또 그 사무엘의 이름을 더 높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블레셋에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는데 누구한테 치세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쇠덩어리 칼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쇠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번개가 어디에 치겠습니까? 당연히 쇠덩어리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 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번개 맞아 죽고 그랬던 거죠. 뭘 버렸겠습니까? 칼부터 버려야죠. 칼 버리고 무기 버리고 방패 버리고 그리고 타고 왔던 병거 버리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주었죠. 이런 걸 또 버리고 가냐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주었겠죠. 그래 칼 들고 방패 들고 그들이 타고 온 병거 타고 그렇게 전쟁에 쫓아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건 하나님이 우레를 치셨다 그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우레가 쳐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다 따라가서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야 번개 재고 몇 개나 있느냐 저 블레셋 저놈들한테 좀 때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은 이기고 이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를 바라시고 우박을 바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겨서 18만 5천 명의
아스로 군대가 다 죽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해야지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고라자손이 시를 썼습니다. 뭐 때문에 시를 썼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둘람이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요,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동력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 만날 때 큰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힘입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쓰임을 얻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의 때 주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으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에 큰 도우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무엘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믿는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